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그만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외딴 섬에 갇혀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섬에서 좌절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오히려 반모섬 밖에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모든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하염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느 날 이러한 기도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앞으로 장차 이 전 세계에 일어날 종말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천상 세계, 천국의 세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쭉 보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오른손에 커다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보인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이 임봉이 되어 있고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이 귀한 말씀인 두루마리 책이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임봉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을 느낀 나머지 크게 눈물 뿌려 울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크게 울다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넓게 울었다는 뜻이에요. 이 넓게 울었다는 것은 어디서나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랫동안 길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울고 만 게 아니라 꽤나 긴 시간 오랫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높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높이 울었다는 건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울음을 말합니다. 마침내 사도 요한의 울음이 하늘나라까지 상달될 정도의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절하고 그만큼 큰 소리로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죠. 이런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 그저 한 번 울고 마는 과거의 울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이 요한의 울음이 도전되어서 우리에게도 터져나와야 될 울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애도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 배에서 나와서 주님 곁에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울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날 때부터 응앙 울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많은 울음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울음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 특별한 울음이라는 걸 구분해야 돼요. 일반적인 울음들은 대개는 작은 울음이고 짧은 울음이고 낮고 너무 세상적이고 유치한 울음들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울음은 정반대예요.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나 큰 울음이고 너무나 대단한 울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울음을,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 오늘 좀 이 점에 대해 잠깐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울음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울음.
울음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진리를 알고 깨닫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더 이상 펴거나 또는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임봉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책, 생명의 책인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열심히 설교를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경을, 이러한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깨닫고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나는 모태 신앙이야, 우리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야, 어쩌고 다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커가질 않아요. 반면에 믿음의 연수는 작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찾아본 사람은 믿음이 훌쩍 커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왜 슬피 우냐면 왜 온천하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큰 울음을 울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리마리 책이 임봉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중지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은 거예요. 크게 울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깊은 뜻을 알고자 하는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우리를 도전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일과 장래에 되어질 일을 계시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에 도취가 돼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외딴 반모섬이지만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말씀의 책이 두루마리 책이 임봉돼 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종말에 일어날 일과 천국의 세계의 비밀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요한이 왜 울었는지 아시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름으로 점점 멀어지고 은혜 받는 길이 막히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울은 서글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펑펑 운 거예요. 여러분, 실로 이 사도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알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이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란 제자입니다. 그가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지만 나중에 보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대단하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의 분량을 펴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물이 활활 타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가지라도 더 천국의 세계를 마지막 이루어질 것을 알고자 원했던 사람이에요. 음식보다 그 진리를 먹기 위한 마음이 곧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는 나가서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나라를 더 사모하는 그런 울음도 정말 온 천하가 듣도록 크게 울부짖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참된 눈물은 영혼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눈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슬플 때 가장 많이 울지만 그 슬플 때 우는 것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감정이 복받치고 절정에 이를 때 내 감정의 절정이 뭘로? 흐르는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깨끗한 물이나 뭐 깨끗한 비누로 이렇게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은 뭐 물이나 세제로 비누로 닦일 수 없잖아요.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닦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깨끗한 말씀과 참된 기도의 눈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 영혼의 오염은 눈물로 씻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은혜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다 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보석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은,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성도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겠어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눈물 절대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의 그 말씀 생각이 나요. 시편 126편 그 마지막 5절에서 6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좀 쉬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이렇게 다듬을 때 이 말씀이 마음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일부 때는 이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첨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의 힘인 거예요. 눈물의 능력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눈물이 많은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많은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무장할 수 있는 교회예요. 눈물이 많은 교회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고 눈물이 많은 교회가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혹시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첩경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 말씀 듣고 저를 위시해서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저한테 제 스스로가 던져지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혹시 나의 눈물샘이 고갈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임봉된 두루마기 책을 이제 더 이상 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두루마리 책을 뗄 수가 없죠? 왜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되는데 아무나 못 떼요. 왜 그럴까?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그 임봉을 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곧 인간은 죄인인 까닭에 그 임봉한 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도달하지 않고 임봉이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데 울면서 그는 뭘 했을까? 세상 죄를 걸머지고 자기 자신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런 심정으로 자기 죄와 이웃들의 죄와 또 선밖에 많은 주의 형제들과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니까, 기독교 박해 시대니까 그 아픔을 대신하면서 뭐로요? 그의 신실한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사도 요한은 그 애타는 마음을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대표적인 울음이에요. 정말 요한의 울음은 복합적인 요소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 보세요. 머나먼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온갖 눈치 보면서 수많은 정객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상의 자리를 지켜가며 있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 길게 쭉 보면 다니엘이 정말 애절한 기도,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있죠? 자기 유대민족의 조상들의 죄를 그가 걸머쥐고 뉘우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왜 남의 땅 이 머나먼 바벨론까지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포로 생활하는 그 이유를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자기 민족이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바로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의 대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걸머쥐고 다니엘은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용도자죠.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 두 돌비에 새겨 나오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디 내려온다고 투정하면서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이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며 난리쳤죠. 이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비를 내려쳐가지고 깨지고 말아요. 모세가 화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 표출되신 거죠. 깨졌어요. 근데 모세 보세요. 그래도 뒤돌아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이 우매하고 이 망령된 짓을 했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모세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아니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버리라고. 나까지 그냥 같이 죽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애절합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신약시대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보면 굉장한 애국자예요. 자기 민족, 유대민족에 대한 그 뭐랄까 연민, 사랑, 애국, 애민의 정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 유대 백성이 회개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막 내치고 돌로 때리고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살해 위협을 가하고 말이죠. 굉장했어요. 그러한 자기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 있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 찬양대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뭐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왜?
자기 백성들 때문에,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요, 온 인류의 구세주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 유대 민족에 대한 연민은 대단하셨어요. 대단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도성을 환하게 쳐다보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 산성에 올라가니까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시내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있으면 로마 제국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박살낼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어리석은 백성들아, 우셨어요. 자기 민족이 망하는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눈물로 대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진짜 진실된 눈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내 자신과 부모님의 죄, 자녀들의 죄, 또는 직업상으로 변한 여러 가지 죄,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그렇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많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사실은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 어깨에 걸머지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크게 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눈물 보고 싶어. 구약의 이스라엘 남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냥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당황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왕이요, 왕이 곧 죽게 됐으니 이제 죽을 준비하시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죽는다고? 멀쩡한 내가 왜 죽어? 이 병이 죽는 병이구나. 이렇게 난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세상의 왕이 이 왕궁의 벼란박 이 벽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면서 비벼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 것도 있잖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외마디처럼 절규하며 막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그 사형 선고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왕이 막 울고 불고 비비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빠쿠 되돌아가. 다시 왕에게 가. 예? 가서 전하라. 뭘 전할까요? 내가 이제야 왕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왕의 눈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왕에게 얘기하라. 너의 생명의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히스기야 왕은 결국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왕이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어두워지고 결과는 모두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걸머지고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운 적이 많습니까? 그만큼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를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만 묻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울어봤는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자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자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두 마리 책이 임봉된 걸 알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내서 온 땅이 떠나가도록 울었는데, 이때 환상 가운데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면서 울음을 멈추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한참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외마디 같은 울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사의 음성으로 들렸겠어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랬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 책과 그 7인이 곧 다시 뭐예요? 개봉되리라, 펼쳐지리라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응답입니까? 요한은 크게 우는 중에 울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우는 거예요. 또다시. 이건 뭐예요? 이제는 감격의, 감사의 울음이에요. 슬픔과 절망의 울음이 울지 말라는 장로님 한 분의 그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 여기 그 눈물은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5장 5절 보면 다윗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뿌리.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윗의 뿌리.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뿌리가 있냐?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남은 구루터기에서 난 가지를 말해요. 다윗의 남은 구루터기에서 난 가지, 그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울던 요한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이런 내가 이제 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울음이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요한은 또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요한의 울음은 이제 절망의 울음이 아니죠. 절망의 울음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 요한에게 다시 울은 것은 뭡니까? 소망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애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요한은 감격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있은 후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울음으로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은혜 받지 못하면 죽을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죄를 하나하나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상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사모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는 주밖에 이 땅에서는 주밖에 누구를 사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러한 심정으로 감격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울었던 큰 울음의 의미, 왜 그가 그렇게 눈물지어 울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큰 울음을 울으면서 만민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우는 마치 제사장적 울음을 사도 요한은 울었던 거예요. 여기 제사장적 울음. 오늘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린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민족을 걸머쥐고 기도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재단에도 이런 거룩한 눈물과 이런 거룩한 울음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울음의 눈물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울음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에 맞춰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구속사의 복음운동과 교회와 또 여름성경학교 또 우리의 모든 연약자들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